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2030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찬양으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니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니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얼굴 보리라 기쁨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 그의 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선 곳에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거하는 처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이곳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하는 처소 어디이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사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또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실 박진공 목사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며 전하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대언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강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동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치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문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말과 소금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때까지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5장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에게 성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성전을 짓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달라라는 그러한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리한 내용이었냐면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던 것은 무려 18년 전 일입니다. 게다가 고레스는 1대 왕이고 지금 나오는 다리오 왕은 4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2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아들이었던 1대 왕이 자기 형제의 손에 죽고 나라 전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 정권이 다리오 왕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려 20년 전에 명령했던 두루마리를 찾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못 찾는 게 당연할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컴퓨터가 있어서 따다닥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 고레스에 대한 데이터가 이때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두루마리에 써서 보관하던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나라가 불안한데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사관들이 열심히 적어놨다고 해도 그게 어느 성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은 저희 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그 중동아시아, 유럽까지 거의 제패할 정도로 너무나 넓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그 바벨론 페르시아의 왕이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지내지만 여름에는 앙메다라는 궁에서 지내고요. 겨울에는 바벨론 궁이라는 곳에서 지냅니다. 그러니 그 조서가 수상궁에 있는지 앙메다 궁에 있는지 바벨론 궁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려 3대 이전의 왕들의 기록을 3개의 성에 있는 창고를 다 뒤져야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대적자들은 그것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만만하게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에게 지금 이 상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문서, 말했던 그 성전을 짓는 문서를 찾지 못하면요, 이제 성전도 짓지 못하고 맨몸으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최악의 위기가 찾아온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또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에스라 6장 1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여러분, 바벨론 궁을 조사한다라는 것은요, 이미 동궁이었던 수상궁은 다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레스 왕이 그 명령을 내린 것이 겨울쯤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벨론 궁을 오늘 조사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벨론과 수상궁을 다 찾아봤는데도 그 상소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이건 남의 일입니다. 그래서 대충 찾아보고 없으면 찾아보니까 어떤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분들이요, 2개의 성을 다 찾아보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여름 휴양지까지 가서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앙메다 곰을 샅샅이 조사해서 보니까 어때요?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것도 다른 왕이 20년 전에 썼던 조서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희박한 확률인데 그것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찾은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여러분, 그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 저서에는요 성전을 지어나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명령이 다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면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이라는 이 크기가요 솔로몬 성전 아시죠? 그거의 3배, 약 3배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솔로몬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인데 그거보다 높이로는 2배가 높고 너비로는 3배가 큰 그러한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즉 예전에 지었던 거랑 똑같이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우리 페르시아식으로 위대하고 더 크고 놀랍게 지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게다가 경비는 누가 다 준다고요? 왕실에서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황의 역전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이 못마땅해서 투서를 보내고 알아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경비를 왕실에서 다 제공해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라 하더라. 그럼 이 5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일이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모든 금은 보화를요 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 훔쳐갔는데 그것을 다 자기네 성전에다가 보관했다가 갖다 놨는데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빼앗긴 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빼앗긴 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조서 때문에 모든 성전의 기부들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은 성전을 못 짓게 하려고 했고 도리어 그들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게다가 6절에서 7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고레스의 왕의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의 명령이거든요. 우리 같이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잘 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대적자들의 성소를 기각한다는, 취소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희열을 느꼈던 분인데요. 바로 끊임없이 주라. 계속해서 주라. 언제까지 주나요?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주라. 즉 왕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지 말고 그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까지 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니들이 책임지고 그 경비를 다 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입니다. 대적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 방해하고 상소하고 괴롭히고 계략을 쓰는데 왕은 도리어 너희에게 그들에게 경비를 대줘라. 멈추지 말고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라고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입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에 부딪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하신 손길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여전히 도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왕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전 짓는 일을 너희가 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면 거기서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드릴 분재물, 소재물, 전재물 너희가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군대주고 계속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죽었어. 성전 짓는 거 방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왕의 대적자들이 그 성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의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알았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있고 또 번제와 소와 양이 필요하고 또 소제에는 밀과 소금이 필요하고 전제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을 아는 우리도 헷갈리는데 다리오 왕은 이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게다가요, 이 성전 제사가 끊어진 게 1, 2년이 아니에요. 무려 90년이에요. 90년 동안 성전 제사가 끊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9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없는 다른 나라 왕이 어떻게 이 성전 제사를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희 집안은요,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고요, 유교 집안에 제사를 드리는 집이어서 저희 어머니가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를 드리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할머니 댁에 가면요, 저희 가족들은 작은 방에 가 있어라고 하든지 아니면 밑에 방에 가 있으라고 하든지 했던 집이거든요.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 모두 기다리고 있다가 친척들이 한가운데로 모입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술을 따르던 그런 집이에요. 게다가 절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한 번 반 하라고 하면 한 번 반 해야 되고 3번 해라 하면 3번 해야 되고 뭐 홍동백설이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 잘못하면 저희 이제 고인이 되신 큰아버지께서 허통을 칩니다.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왜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을 보면요, 그 길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진 않지만 가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6년 이상 지난 저는요, 제사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네, 기억도 못하고요, 어디에 뭘 넣는지, 제사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근데요 아무리 잘 아는 것도요 몇 년이 지나면 다 잊어먹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90년 동안 하지 않은 예배를 기억하고 또 다리오 왕이 알고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리오 왕 옆에 누군가를 두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만한 사람을 옆에 붙여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감동을 줄 때 그 일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려 2대, 3대, 4대 왕 그 세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일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을 다니엘서 6장 28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성성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레스 왕의 총리가 되었고 왕의 가장 측근으로 쓰임받던 최고의 엘리트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무려 왕이 3번 바뀔 동안 그 왕들을 섬겼는데 4대 왕 다리오 때까지 형통했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바뀌면 총독들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다 날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최고의 충신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에요?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꿈을 꾸길 원합니다. 우리가 맨날 다니엘 그러면 고기 안 먹고 채소 먹었던 사람, 다니엘의 새 친구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람, 뭐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았던 사람,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왕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싶은 꿈들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안의 모든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걸 뛰어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꿈은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의 총리가 돼서 내가 왕 옆에서 큰 권력을 휘두르거나 그 큰 권력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바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과 다니엘의 놀라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그 일이 완성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거기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 정말 안타깝고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없다. 이 또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결단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변화되고 쓰임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때 이 대역전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적자들은 자기의 뜻대로 성전을 못 짓게 하려다가 도리어 된통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거 다 도와주고요, 예배 드릴 때 예물까지 다 갖다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큰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레스 왕부터 다리온 왕까지 형통했던 다니엘, 왜 형통했을까? 그가 왜 잘 됐을까? 바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주님 만나 형통하길 원합니다.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꾸는 꿈, 그 모든 꿈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코로나의 때에 그들이 역전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나를 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은혜의 도로 직접 사용하여 주셔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비난과 조롱에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 성전을 짓는 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다쳤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너
아이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많은 대적자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심을 믿으며 더욱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어두운 때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꿈과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우리가 칭찬받는 자들로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시며 이 시기를 잘 견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